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추워져서 걱정입니다. 작년 기억이 나네요. 눈이 엄청 많이 왔는데 새벽 기도를 해야 하나 말아야 되나 혼자 고민하다가 준비했는데 아마 주동님 쌤 혼자 오셨던 것 같은데 눈이 너무 많아서 차가 못 다닙니다. 근데 걸어서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도 안 와가지고 안 내려갔는데 혼자 오셨다 가신 발자국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운전, 날씨 이런 거 조심하셔서 또 새벽에 지혜롭게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9장입니다. 참 8장 정말 좋았죠. 너무 내용도 너무 좋고 은혜로운 말씀이 너무 많았는데 이 8장 끝에 아브라함 논쟁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라는 단어가 요한복음 여기만 등장하는데 11번이나 나오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이들의 정말 조상격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비록 그 로마의 속국, 지배당하는 민족으로 살았지만 그들의 영적인 신앙과 마음은 나는 아브라함의 조상이다. 아브라함의 정신적인 조상으로서 지금 우리의 육체는, 우리의 모습은 종이지만 그들의 영혼은 그렇지 않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자기와 아브라함을 동일한 선상에 놓는 것뿐만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즐거워하였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눈으로 메시아를 보았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 메시아를 기뻐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네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느냐? 이런 논쟁이 일어났었지요. 그래서 돌로 치려 하니 피신하신 예수님. 이 아브라함은 혈통, 육신, 가족적으로 유대인들의 조상이 되지만 우리 예수님은 아브라함보다 선재하신 예수님. 하나님과 하나이시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유대인들은 깨닫지 못했지요. 9장으로 이어집니다. 이들을 피하여 성전 밖으로 가다가 맹인을 만났지요. 이 맹인이 눈을 고쳐줬습니다. 이게 우연적인 만남으로 만났는지 아니면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면서 가셨는지 모르겠지만 요한은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이 맹인의 이야기를 기록하였지요.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하고 증명하는 이 사실을 기록하였습니다. 문제는 이 놀라운 일을 안식일에 행했다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 바리새인들, 또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계속 신문하지 않습니까? 총 4차례 신문이 있는데 첫 번째, 이웃들이 1차로 신문합니다. 누가 뜨게 해줬는가? 이들의 핵심은 도대체 누구냐? 그 다음 어떻게 눈이 뜨게 되었느냐? 해결되지 않은 이 바리새인들이 또 물어보죠. 너 눈 어떻게 떴니? 어떻게 보게 됐냐? 누가 뜨게 했느냐?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할 수 있겠냐? 취조하듯 지금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가 치료되었습니다. 경사가 있어야 할 그 마을에 이 경사가 정죄거리가 되었죠. 율법이란 이렇습니다. 율법의 끝은 정죄입니다. 죄인이지요.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분은 이 땅에 오셔서 안식일을 완성하고 성취하신 분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죄인으로 끝나야 할 우리 인생들 가운데 의이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의의 길,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또 나에게 구원의 기쁨이 있는가? 나에게 구원의 은혜, 구원의 감사가 있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되물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신문은 부모를 불렀습니다.
이가 날 때부터 맹인인 것을 확인하지요. 그런데 어떻게 지금 앞을 볼 수 있느냐? 같은 질문을 계속하는 겁니다. 왜 그럽니까? 이 책 잡기 위해서죠. 없는 죄를 만들려는 의도가 숨겨져 있습니다. 예수를 죽이고 예수를 죄인으로 몰아가려는 이 바리새인들의 속셈이지요. 이 부모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 아들은 맞다. 내가 낳을 때부터 이 아들은 맹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눈이 뜨게 되었다. 그런데 나는 알 수 없다. 대답을 회피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부모가 출교를 당할까 봐 두려웠기 때문이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 그런 유대인은 출교한다. 아마 급하게 이 결의가 만들어지는지 아니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이게 만들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이 당시에 정말 엄청난 붐을 일으키고 있는 이 예수를 대적해야만 또 적으로 간주하고 제거해야만 했던 이 바리새인들, 그래야 자기들이 예수가 오기 전처럼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자신들이 높아지고 영광을 취하고 또 백성들에게 이익을 취할 수 있었기에 이 바리새인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는 것이죠. 출교를 당한다. 그냥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 문화에서 출교는 그냥 끝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굉장히 무거운 형벌이었습니다. 당신이 이랬답니다. 무언가를 잘못했을 때, 이런 율법을 어겼을 때 첫 번째 단계는 견책합니다. 호되게 책망합니다. 한 주나 2주, 3주 정도는 종교적인 특권을 박탈합니다. 제사를 못하게 하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하고 회당 중심의 문화였는데 회당에 참여하지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도 안 되면 이 2단계, 2단계로 넘어와서 한두 달 정도를, 즉 더 오랜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거기에 사교적인 교제를 금지시킵니다. 이웃들이 2단계 들어간 사람들은 문둥병 취급하듯이 대하지를 않습니다. 죽었을 때 장례도 치러주지 않습니다. 막 이런 조항들이 있나 봅니다. 그런데 3단계가 바로 출교인데 이 출교는 평생 동안 이 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버림받는다. 심지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다 라고 생각하였기에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이 출교는 엄청난 벌이었지요. 이것을 두려워한 부모는 이 대답을 지혜롭게 회피하였습니다. 4차 신문이 24절 이어집니다. 맹인을 또 부르죠. 취조했는데 다시 한번 취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에는 뭐라고 합니까? 24절 두 번째 불러서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 말은 이 예수라는 사람은 죄인이다. 예수가 죄인이라고 시인해라. 고백해라. 네가 예수를 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이렇게 겁박하는 것이죠. 맹인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나는 그가 죄인인지 아닌지 알 수도 없고 구별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아는 사실, 그 단 하나는 나는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맹인으로 살아왔지만 지금 나는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혜로운 대답이죠. 맹인의 부모도 이 맹인도 이처럼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 보혜사 성령님이 등장합니다. 이 성령님의 멋진 사역 중 하나는 우리를 가르치고 예수님의 그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도 성령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할 말과 하지 않아야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이들은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바리새인들에게 취조를 당하면서도 지혜롭게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나의 대답, 나의 반응, 나의 지혜는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책 잡으려고 굉장히 그런 거리들을 찾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 종교를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이다. 곱지 않은 시선입니다. 따가운 눈초리, 종교적 거부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혜가 필요하죠. 순전함, 순수하고 완전함이 필요합니다.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우리의 변함없는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때, 왕으로 모시고 그를 주님으로 시인할 때 주님께서도 최후의 심판날에 나도 너희를 아버지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라고 계시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들은 나의 피로 씻겨진 깨끗해진 흰옷을 입은 나의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시인해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 새벽 예배 음악이 무엇입니까?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배경 찬양 보통 한 3개월, 6개월 한 번씩 바꾸는데 너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왜냐하면 이렇게 기도할 때 보면 주님만이 왕이심을 알고 고백하는데 기도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제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려고 하는 순간이 너무나도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또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나의 왕이시지. 주님만이 나의 주인이시지. 또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십니다. 오늘 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요. 우리의 모든 생각마다, 우리의 대답마다, 우리의 반응마다 지혜롭게 대처하도록 도와주시는 성령님. 이런 성령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이 맹인의 대답 참 시원하죠. 우리 마음을 뻥 뚫리게 하였습니다.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또 이렇게 말하죠. 27절부터 내가 이미 말했지 않습니까? 왜 자꾸 물어보십니까? 혹시 여러분도 너희들도 그분에 대해서 궁금하십니까? 그분의 제자가 되고 싶은 거 아닙니까? 이 취조하듯 물어보는 바리새인들의 질문에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아마 이들의 얼굴이 빨개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28절 소리치면서 뭐합니까? 욕하지요.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예수 그따위가 아니라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고 모세를 대면하셨다. 그런데 이 예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고 누구인지도 우리는 모른다. 이에 맹인이 사이다를 한 병 더 따옵니다. 이상하네요. 모세의 제자인 당신들이 예수를 모른다면 도대체 누가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죄인의 말을 듣지 않고 경건한 자의 말을 들으신다는데, 아니 나는 지금까지 태어나서 맹인이 눈을 떴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다면 어떻게 맹인이 눈을 뜰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이런 기적을 행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사이다 발언을 합니다. 이 맹인에게 출교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특징이 이렇지 않습니까? 두려움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됩니다. 생활과 형편은 그대로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기뻐함이 있습니다. 이 담대함이 어디서 나왔을까요? 이 지혜로움이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약한 자를 택하여 강하고 교만한 자를 꺾으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약한 자를 통해 오만하고 거만하고 자만심이 가득한 바리새인들을 부끄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빛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맹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였습니다.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오히려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쳤습니다. 참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다.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어둠에 갇혔던 나를 세상의 빛으로 선물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 예수를 오늘도 우리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와 교제하고 예수와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저희들의 관계를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 간절히 요구하고 부탁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기 원합니다. 예수만이 나의 왕이 되어주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모든 자아, 모든 대답, 모든 반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를 거쳐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고백한 이 맹인을 본받기 원합니다. 예수를 증거한 이 맹인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 입에서 예수를 말하고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를 증언할 때 성령 더욱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꺾으시는 예수님, 가난한 자를 들어서 부한 자를 물리치신 예수님, 이 예수님이 오늘 나의 예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미나의 예수님이 되어 주시옵소서. 눈먼 자를 뜨게 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미나의 고통과 괴로움과 스트레스와 우월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빠져나올 수 있도록 우리 미나를 만져주시고 지켜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우리 새벽 성도님들 오고 가는 길 안전 지켜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